도망을 가고 또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크게 당황하고 걱정한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바울이 마을로 지나갈 때에 이 시므이는 계속 저주를 부르고 돌을 던지고 문제를 벌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모아서 다윗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요단을 건널 배를 준비해 왔죠. 그리고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를 구하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시바입니다. 그 역시 다윗을 쏘였기에 다윗의 기양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브셋의 종으로 섬기라고 한 사람 보낼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무슨 마이크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을 안 듣네요. 소리가 나가는데도 잘 들립니까? 네.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게 시바죠. 시바. 이 시바는 다윗을 속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귀환할 때 두려웠어요.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인데 이 종이 뜻밖의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엄청난 좋은 것을 가지고 왔죠. 낙이 2마리에다가 피난민에게 필요한 음식, 떡, 여름 과일, 포도주 등을 가득히 싣고 왔습니다.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뭄의 담비같이 좋은 일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행한 이 시바는 누굴 위해서 그랬죠?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얻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챈 사람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자 시바는 말하기를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즉 사울 왕의 나라를 자신에게 돌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말은 위정, 곧 거짓 증언이죠. 이에 화가 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죠. 그런 다윗이 돌아와 무비보셋을 만나면 자신의 영한 모략이 들통이 나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먼저 달려온 거죠. 마침 그 자리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죠. 무비보셋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죠. 자신이 시바에게 모함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발을 매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았다. 이렇게 진실이 드러났지만 다윗은 시바에게 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재산의 절반만을 그에게 한서시켜 줍니다. 비록 시바가 자신을 속인 것은 괘씸한 일이긴 해도 어쨌든 피난 시절에 시바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다윗에게 참으로 반가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금 몇 사람을 소개했는데 오늘 바르실레를 담자.
제목을 바르실레를 배우자 했는데 좀 더 강하게 바르실레를 닮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언제나 변치 않는 좋은 사람으로 본받아야 될 성도가 누구냐? 바르실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바르실레를 향한 다윗의 배려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과 다시 귀한 길에서 만난 사람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르실레. 피난길에도 달려와서 섬겼는데 귀한 길에도 달려와서 배웅하는 이 바르실레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바르실레를 향한 다윗의 배려는 무엇입니까? 1번. 다윗 왕을 공개했다. 먼저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공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31절, 32절 시작. 길르앗 사람 시드기가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블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을 양심이 바르실레를 보내고 너희가 그는 헌 목자이시고 왕이 마아에게 그가 나를 피하여야 되나이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으로 왕이 귀환할 때 로블림에서 내려와 다윗 왕과 함께 요단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바르실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했습니다. 매우 늙었다. 그 다음에 80세라고 나이까지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피난 온 것을 알고 왕을 공개한 인물로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7장에 보세요. 27절 29절에 그 어떻게 했는가?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나빌과 바르실레가 신상과 아비야와 질그룹과 밀리와 꿀과 도와 양과 뜻을 가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오늘 생각에 이들에서 시장하고 원하겠다 함이로다. 여기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라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피난 가는 그 피난 장소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찾아온 반가운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소비, 마길, 바르실레입니다. 소비는 암몬 왕 나하스의 둘째 아들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맺은 다윗이 그 나하스가 죽자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조문단을 보내죠. 조문단을 보내는데 나하스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는데 이 조문단이 우리를 위하여 온 게 아니고 명탐하러 왔다라고 신하가 말하는 말을 듣고 조문단을 모욕하여 보냈죠. 그 하논의 동생이 누구라고요? 소비.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완전히 다르다. 정말 오늘 여러 같은 부모 밑에 자라도 형제 안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소비는 다윗 왕과의 아버지와의 친분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 찾아온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 소비였다. 동시에 마길은 사울 왕의 집안이 몰락하는 와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몰래 숨겨주고 공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무비보셋,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어 그 인물을 돌봐주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가 되어가지고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아들을 무비보셋을 찾아내었죠. 그래서 마귀이 돌보고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마귀에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은 요나단의 아들을 그 장애인인데 돌보고 있다. 그럼 내가 그 무비보셋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돌봐줘야 되는데, 이미 돌본 사람이 있다는 걸 봤을 때에 왕으로서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예? 고맙죠. 그러면은 왕으로서 마귀에게 어떻게 했을까? 좋게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좋은 보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다윗과 마귀도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상해 주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마귀라는 이 성품 자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인물이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피난할 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와서 먹게 했죠. 자, 이들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는, 자, 그 밑에 뭐라 써놨죠? 그들 생각에 시작. 그들 생각에 백성에서 원하고 하니더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에? 왕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는 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얼마나 시장하겠냐? 얼마나 고나겠냐? 그 다음에 얼마나 목마르겠느냐? 그래서 그 피로를 채우고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성이 정말 아름다운 심성,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소유자. 오늘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르실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예요. 그 당시에 80세면 상어른입니다. 상어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도구로 물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바르실레 왔다는 건 바르실레와 그 밑에 사람들 다 데려왔겠죠. 물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나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바르실레.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마가복음 8장 1절 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불쌍히. 그리고 여러분, 이 불쌍히라는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가식이 될 수 있고, 아까 시바가 가져가는 건 자기를 위한 거지 진짜 다윗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에? 이러면은요, 우선은 배고플 때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있으면 먹으면 배불러 안 배불러. 우선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마음의 긍휼의 마음이 아닌 계산적인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바르실레
정말 마길, 소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들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에서 말했잖아. 2장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따라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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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불쌍히 달라고 하면요,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고 문제 있을 때 119 전화하죠. 119 하면 119 하면 달려오잖아요. 119도 달려오는데, 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 주여 하면 불쌍히 달라고 하면 왜 가만히 계시겠냐? 이해하시면 안 해요. 그래서 이 바른 신뢰는 주님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른 신뢰는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참으로 큽니다. 왜? 바른 신뢰는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자가 누구죠? 이름 누구라요? 이재용 못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재용이가 어디 간다 하면 사람들이 눈이 다 따라가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 신뢰가 다윗을 돕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을 처리했다 이러면은 바른 신뢰는 그 가문은 역사 속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뭐 국제 신발, 국제 상사 들어보셨죠? 국제에서 하는 거, 그 기업이요. 그 통치자가 메나가고 날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 신뢰가 다윗을 돕는 이 일은 엄청 부담스러운 일인데 다윗이 도망가는 왕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성성장구하고 야 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될 것이다 하면 가서 줄을 섭니다. 근데 쫓기는 다윗을 돕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바른 신뢰는 부자였기 때문에 더욱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겁니다. 1절에 다윗을 돕다가 여러분 높 땅의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에게 85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그 칼 주었다고, 칼 골리앗의 칼을 보냈다는 걸 그걸 주었다는 것 때문에 다 죽였잖아요. 이 바로 그러니까 정권 정치에 그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위험 부담을 알고 도왔던 소비와 마길과 바른 신뢰는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잘 될 때 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의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른 신뢰는요 다윗이 귀환할 때 떠나는 순간에까지 그를 돕고자 요단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신뢰는 이래서이 아니라 한 번만 도와줘도 대단한데 마지막까지 사랑과 관심을 보여 변치 않는 소중한 사람으로 다윗이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른 신뢰를 다윗은 옆에 두고 싶겠어, 멀리 보내겠어? 옆에 두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2번
그래서 누구에게나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처럼 가장 어려운 때 찾아와 도움을 주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전해준 인물이 누구라고? 바르실레. 누구라고요? 바르실레.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받은 공개를 대갚아 주려고 감사로 되돌려 주려고 했던 것이죠.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으로 바르실레에게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갚아야 되겠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다윗 왕의 그 배려를 정중히 사용합니다. 34절. 바르실레가 내 생명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어찌 왕과 함께 자녀를 먹어볼까. 바르실레는 자신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연수가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안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욕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 노욕이 없으려면 내가 생명의 연한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노욕이 사라집니다. 10편 90편 10절 12절. 우리의 연수가 연수가 70이요 한가람을 80이라도 그 어리석게 나가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누가 주의 노력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알기감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70, 80 되신 분들은 더 이상 끌고 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거 100%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됐어요. 70이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80이면 강건하기 때문에 10년이나 세월을 더 주어서 80이 넘었어. 그러면 덤으로 사는 거죠. 이 지금 바르실레가 큰 부자지만 성경에 매우 넓어 나이가 얼마라고요? 80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자기의 연수를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갚아주려고 왕이 배려할 때에 정중히 사용한 겁니다. 35절. 내가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속고 오늘 설가는 성경서 이제 나이가 알수 있어니까 이 종은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예수를 알아줄 수 있으니까 어찌하여 정의의 길과 함께 아직도 눈을 비추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장차 큰 일을 이루는 다윗 왕을 알고 또 자신도 알았던 인물입니다. 나이가 80세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아는 겁니다. 판단력이 혼미하며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께 눈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에 짐이 되지 않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현명한 바르실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당신의 종은 마음을 주시고 나를 물건을 이끌고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사명을 내게 받지 않으셨을까.
바르실레가 이것까지 온 것은 왕을 모시고 마지막까지 배웅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에 바르실레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이런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바르실레의 성과 아름다운 이별. 예. 바르실레가 이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보내줍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배려를 사용하면서 청혼을 드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묘 곁에서 죽게 해달라는 것과 다윗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청혼을 합니다. 37절. 당신의 모습을 물려주셔서 내가 내 고향의 머리를 곁에서 피하자니까.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사람들의 그가 이제 왕과 함께 연락하지 아니하옵소서. 왕의 성대로 꾀게 해주소서 하노라. 여기 청하건대 라고 두 번이 나오죠. 한 번은 부모 곁에서 죽게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또 하나는 바로 왕의 종 김함은 누구냐?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김함이 있으니까 김함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에게 왕의 처분대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자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했다. 그 결과적으로 그 선한 행위가 누구에게? 그의 아들 김함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유산을 남겨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르실레예요. 이 바르실레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선한 열매를 남겨주는 모습.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38절 39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영원하니 나는 네가 정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리고 또 내가 이에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실행하리라 하시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궁으로 건너가서 왕이 다윗에게 이끌어 주고 그에게 보내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바르실레의 요청대로 김함을 데리고 가는데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누구에게? 김함에게 다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바르실레와 아름다운 이별의 입맞춤과 함께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다윗과 바르실레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세상에서 모든 나를 찬양하리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평생 바르실레의 도움을 잊지 않고 죽을 때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라고 남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이렇게 왕의 밥상에서 먹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보답하려고 하고 바르실레는 정중히 사용하면서 축복의 유산을 아들에게 남기므로 그 복이 솔로몬 왕에게까지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볼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과 겸손으로 사용한 바르실레를 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이제 다윗이 왕의 기한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다윗과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이별을 보고 하고 바르실레가 부탁하는 기만과 함께 왕은 요단을 건너 귀환을 합니다. 40절. 이 광경을 보면 왕의 귀환은 놀라운 모습, 도망갈 때는 막 허겁지겁 신발도 다 벗기고 그래갔는데 왕의 대관식보다 더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온 유다 백성이 왕과 함께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이 왕의 귀환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의 절반이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많이 했다는 말이요, 적겠다는 말이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많이 했다고 했느냐? 예? 유다 백성이 왕의 귀환을 이스라엘 집파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왔는데 그 백성의 대표자가 절반이나 많이 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소송문했으면 온 유다 백성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 올 거란 말이야. 이해합니까?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치파인데 그들 절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수고 유다 백성은 한 지파인데 물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겠죠. 한 지파인데 온 유다 백성이 다 온 거야. 그러니까 비교 안 돼.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다윗의 기한으로 일어난 분쟁은 뭐냐? 1번. 온 이스라엘이 항의한 겁니다. 이스라엘 열지파가 먼저 다윗 왕의 기한을 변론하고 의논했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형제요 고르기인 유다 지파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왕의 기한을 서두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귀한, 왕의 귀한을 위해 다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절반 정도 나와 맞이합니다. 문제는 온 이스라엘이 이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서운함을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서운은요, 마귀가 그 서운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요, 이스라엘과 분쟁의 요소가 되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또 다른 다음 주 나오죠. 세바가 반역하는 원인도 되어지고 결국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남북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소원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처리 못하면 여러분 큰 불행으로 이어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기한한다 같이 가자라고 통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겁니다.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가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발하여 왕과 왕의 지명과 왕을 따르고 모든 사람들과 유다를 하나님과 여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란 바로
왕의 기한에 어찌다가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나온 반 정도 절반의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말하는데 유다지파 단독으로 왕의 기한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유다지파와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뭐 지난번에 배웠죠. 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웠잖아. 지난날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걸 망강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 세운 죄값도 있고 다시 다윗 왕의 기한에 소외되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항의한 것으로 나라의 주도권이 유다 지파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여 자기들은 뭐 갈로박히냐 이래서 다윗 왕에게 항의합니다. 물론 다윗도 유다 지파를 특별히 배려한 측면도 있었죠. 그러면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같이 이 귀환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지파의 불평이 되어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에도 불평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서로 의논하고 불만을 없애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좋다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2번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에게 항의하자 유다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몰아붙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하게 대적하듯이 말을 합니다.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기에 대하여 고민되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소멸하러 얻어오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느냐. 다윗 왕에게 항의했는데 유다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그에 대한 말투는 감정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다윗 왕은 엄연히 온 이스라엘 왕인데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 종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나겠죠. 우리는 종친인데 왜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항의하느냐?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입니다. 공동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여러분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물론 외부의 적도 두렵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질투심과 불건전하는 경계심과 이기심이 외부의 세력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 공동체를 깨어지고 분열합니까? 그것은요 겉으로 나타난 사건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고조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시기심과 경쟁심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의 말의 표현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 하지 말고 또 갈라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는 이런 말 삼가해야 한다는 것. 오늘 유다 백성들의 말 속에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3번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다시 항변합니다. 소원함을 가진 사람들을 어루만지면서 서로 이해해야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그래
우리도 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멸종 사셨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 권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질시하여 지금 오셨느니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하다. 예,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왕의 종친이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열지파 왕에 대하여 열목씩 있다. 열목. 근데 왜 넌 하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뭘 멸시하느냐 항의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멸시했다는 말이 나오고 바로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논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제 항의하면은 너그럽게 봐주면 되는데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강경했다는 말은 이해하지 않고 완강하고 거칠고 격렬하게 고집을 부린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작은 불편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감싸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화합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과도한 경쟁심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움, 이것이 뭐냐? 공동체를 세워간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수환 집사님 오늘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정도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이 예배당이 따뜻해서 그런지 잠이 살살 와가지고 이거 다 이해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하루 너무나 일을 많이 해요. 오늘도 돈 많이 벌었습니까? 오늘 좀 병원에 갔다가 문장원에 빠져나오니 빠빠 죽도 생기다가 이쪽에 말했는데 저쪽에 다 받아. 죄인 걸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가 지난 이날 보니까 젊을 때 이제 여러분들 졸고익하면 못 참고 물 갖다 먹이고 사탕 갖다 먹이고 내가 이거 어쩌다 얼마나 많이 과학 좋겠지려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60이 원래 60이래요 제가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다 이해하기로 작성했어. 근데 순간순간 그게 다 잘 안 될 때가 있긴 있지만은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다 이해합니다. 시작.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셋째 오늘 핵심 바로 이거예요. 바른 신뢰가 나이가 몇 살? 80세. 또 가난한 사람? 큰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다윗의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 누구냐? 바른 신뢰. 앞에서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 맞죠? 작은 이 불씨. 그때는 바른 신뢰가 있었나 없었나? 바른 신뢰는 돌아갔잖아요. 이 바른 신뢰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윗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른 신뢰와 같은 덕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이해하고 분쟁에 시작이 쉬운 것이 뭐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려는 이유는 바른 신뢰와 같은 사람이 우리 모든 고매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닮아가야 되냐? 1번 긍휼의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예수님도 섬겼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 없는 사람과 만난다는 건요 불행한 일입니다. 예? 긍휼의 불쌍히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게 누구 마음이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전군 만만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자라고요 다 전도하세요? 부자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긍휼의 마음. 바리새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재산을 들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걱정이 되지만 인물이에요. 바리새인은 다윗이 피난 길에서 만난 처음부터 마지막 왕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섬겼던 이유가 뭐냐? 긍휼의 마음. 뭐라고요? 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왕의 기한의 마지막까지 따뜻한 대응을 하면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다윗을 보내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입니다.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산 이 바리새인과 같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번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의 삶을 살아요. 뭐라고? 다윗은 왕의 기한에 바리새인에게 받은 공개의 감동에서 같이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제안을 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분수를 알아. 자기 분수를 알아서 겸손히 사용하죠. 정정히 사용하죠. 넘겨보세요. 겸손을 합니다. 겸손. 자기가 뭐 했다고 안 알아준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대통령 만드는데 1등 못이 되었다고 안 알아준다고 떠드는 사람 때문에 그 대통령 망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세우고 이런 듯이 빚도 없이 뒤에서 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은 알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얼마라고요? 80. 성인의 인생 70년 강간하면 80. 그리고 자기가 판단이 또 흐리고 감각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분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히 사용한 거예요. 도리어 왕에게 짐이 되고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겸손의 사람이다. 바리새인의 정중한 사용은 다윗의 가슴 깊이 간직되어 바리새인의 아들 기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보상하는데 마지막 유언, 다윗이 죽을 때 유언까지 솔로몬에게 남길 정도라면 이 바리새인에게 받은 감동이 얼마나 컸으면 바리새인의 아들들을 왕의 밥상에서 먹게 하라 하고 받은 은혜를 자식들에게도 잊지 않도록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의 삶을 산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 주님에게 오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 여러분 자자손손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이 다 나왔죠? 네. 바리새인은 맞는가 보세요. 또 넘겨봐요. 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등장한 사람이 화려하지만 그 등장한 사람 뒤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갖다가 조력자의 힘이에요. 바르실레아님이 늙고 나이가 80되어 동시에 큰 부자라고 했죠. 자기의 부를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밤 내용 가져가면 니 그거 쌓아놓고 누게 되냐? 쓰라는 거야. 80 넘으신 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80 넘으면 누구래요? 80 넘은 사람 우리 김복순 이사님 할렐루야. 80 넘었죠. 근데 90 넘었죠. 그래도 이번에 우리 목사님 60이 되는지 몰라서 생일이 됐다고요. 불러놓고 사람들 같이 식사 대접하고 또 정신만 대접한 게 아니고 저녁까지 먹자는 게 아니고 뭡니까? 콩국수 또 대접하고 또 목사님 이리저리 무료식이 해서 목사님 또 막 기름값도 주고 할렐루야. 누구는 좀 좋다 해도 나중에는 온 동네 남을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 막 물병인 사람도 있는데 이야 이런 80 넘은 사람들 무지개 쓰세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우리 김복순 권사님처럼 80 넘은데도 이하고 이런 부끄러워요. 이해합니까? 어디 간다? 최고 연장자들이 뭡니까? 섬기는 거야. 그게 대우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안 쓰려고 하는 그게 내 거 됩니까? 아무짝에 쓰는 게 뭡니까? 내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 바르실레는 정말 적재적소의 멋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을 위하여 내가 갖다 잘못하면 가문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바르실레. 그리고 다윗이 보답하려고 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 가서 보답하겠다. 아니 정중히 사용하면서 도리어 꼭 그렇다면 기망을 보내겠습니다.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 보내면은 연락돼 안 돼? 빨리 말해봐. 연락되면서 보이시하게 다윗을 돕는 자의 삶을 사는 분이 누구냐? 바르실레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변에 대한 요청에 아들 기망을 보내므로 다윗은 끝까지 옆에서 돕도록 한 것은 뒤에서 묵묵히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왕의 기한으로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뭐 좀 했다고 나는 뭡니까? 친박에다 나중에 친박 그래 망했잖아요. 이거 합니까? 그 다음에 유언은 또 뭐예요? 난 7년 뭔년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면 망하는 겁니다. 진짜 도왔던 사람은 이 바르실레처럼 돼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해놔갖고 나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요 시커매는 거다 헛사야. 도리어 그것이 뭡니까? 누가 되는 거야? 그게 아멘. 이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고 배워야 돼요. 성경 안 보니까 내가 이 말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 바르실레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르실레가요 다윗 왕 사는 날 동안만 한 게 아니라 그 솔로몬 왕에게까지 바르실레 아들들을 기억하라. 그의 연총을 베풀어라. 그를 왕의 밥상에서 먹게 해라. 할렐루야. 이야, 이것이 뭡니까? 누구의 영향력이죠? 바르실레의 보이지 않는 묵묵히 뒤에서 조력했던 그 아름다움의 감동의 결과죠. 왕의 귀환에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편안을 찾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조용히 고향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생색내지 말고 뭐 좀 했다고 내가 안 하면
이렇게 교회 돌아가나 하면 제끼가지고 교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돕는 전자와 같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바른 신뢰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바른 신뢰를 남자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살자. 자기 부르지도 않고 형편을 가진 살자. 뒤에서 묵묵히 걷는 저력자의 삶을 살자. 바른 신뢰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른 신뢰와 같은 성도와 같이 닮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야.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긍휼 불쌍히 있는 마음이 성경의 삶으로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어떠한가? 자기 분수가 알아야 돼요. 이 바른 신뢰는 큰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자기를 잘 알았어요. 내 나이 80이다. 이제 내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나는 지금 감각이 둔하다. 판단력이 흐리다. 괜히 왕이 그리고 초대한다고 가가지고 내가 왕이 누가 된다. 이래가지고 겸손. 할렐루야. 겸손. 자기 분수를 알아야 겸손하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돕는 저력자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바른 신뢰. 훗날에 바른 신뢰 후손들이 성경에 또 기록돼요. 멋진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바른 신뢰, 오늘 80일에 등장한 이 바른 신뢰, 우리 늦게 예수 믿어도요, 늦게 예수 믿어도 이런 축복을 받을 줄은 믿습니다. 일찍 믿는 것도 복이지만 늦게 예수 믿어도 오늘 바른 신뢰 같은 사람이 되면요, 할렐루야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바른 신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려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표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른 신뢰를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뢰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이 등장이 다윗을 감동시키고